할렐루야. 이 금요일 심야 기도에 나오신 우리 디림교회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 전쟁 기도 전투 8번째 시간으로 가정교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꼭 반드시 지켜야 될 영적인 요충지대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셨고 이 가정을 직접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천국을 우리에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가정을 악한 우리의 영적인 대적인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공격하고 흔들고 있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우리는 그 가정을, 즉 행복의 보루가 되는 그 가정을 잘 지킬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개인의 삶과 가정이 늘 천국을 누리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꼭 이걸 기억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드림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의 가정을 영적인 대적인 사단 마귀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그 첫 번째 그것은 에베소서 5장 22절로 23절 두 절만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자, 우리 아내분들께서는 꼭 명심하셔야 될 것은 내 남편, 우리 가정의 가장인 아이들의 아빠인 남편을 잘 섬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이 가정의, 천국 가정에 먼저 우리가 지켜야 될 제1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원리는 바로 이 교회를 세우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먼저 이 교회의 머리로 세우신 후에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의 지체로 만드시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도 또한 하나님께서는 가장을, 즉 남편을 먼저 세우시고 그 영적인 순서에 따라서 가정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아내일수록 그 남편을 잘 세워드리는 것이 바로 천국 가정을 이루는 첫 번째 원칙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남편은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에 머리의 역할을 주셨습니다. 리더의 역할을 주셨기 때문에 때로 여러분들이 실제 삶 속에서 경험하시겠지만 우리 남편들에게 자꾸 아내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럴 때에 남편의 자존감이 올라가고 더 이 가정을 이끌어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 남편은 머리의 속성, 지도자의 속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수록 그 원래 하나님이 부여하신 직분과 역할 때문에라도 더 열심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서 우리 아내 되시는 그 지혜로운 우리의 아내 어머니들께서 남편을 잘 섬겨주시는 것, 그래야 천국의 가정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 5장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자, 여러분, 두 번째는 이제 이어서 우리 가정의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남편에게 당부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남편들께서는 특별히 그 자기 아내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남편은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자, 죽기까지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해야 된다.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아야 된다. 때로는요,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남자들은요, 꼭 고집을 부립니다. 아내에게, 혹은 꼭 굳이 아내가 아니더라도 자기 자존심을 내세웁니다. 사회생활 중에도 그런 남자들 너무 많이 보는데 절대로 그것이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 번 겪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가정에서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의 행복을, 평화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헌신적으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을 흔히 표현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를 교회를 위해서 주심과 같이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핏값으로 이 교회를 사셨단 말이죠. 그렇게 자기를 희생했기 때문에 이 교회를 세우실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시기 위해서 남편은 자기 스스로가 내려놓고 자기의 생각과 고집을 포기하고 죽어야만 됩니다. 고집을 죽이십시오. 그래야 그 가정이 살게 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결혼은 행복한 순교이다. 생각해보면 참 너무 진리의 말이 아닌가 싶어요. 결혼은 순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순교가 때로는 고통일 수도 있고 아픔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더 큰 행복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우리 서로 희생해야 된다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그런 희생을, 자기 스스로를 죽일 수 있는 희생을 각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혼식 때 입는 예복이 있죠. 남편과 아내가 각자 자기의 형편에서 최고의 예복을 준비합니다. 특별히 서양에서 결혼할 때 보시면 남편은 검은색 턱시도를 입고 아내는 하얀색 순백의 드레스를 입지 않습니까? 그 예복의 의미가 대단히 심장한데, 검은색의 턱시도는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상징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검은색 턱시도는요,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 때 그 장지에 가서나 또 장례식에 참여해 보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주로 검은색 옷을 입지 않습니까? 그 죽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혼식에 신랑에게 검은색 턱시도를 입히는 것은 자기가 이 가정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뜻으로 검은색 턱시도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오, 목사님, 저는 결혼식 할 때 하얀색 턱시도를 입었는데요. 하얀색도 나름의 의미가 있는데 주로 아내가 되는 신부가 하얀색 드레스를 입죠. 하얀색 드레스는 무엇을 의미하는 상징색일까요? 여러분, 전쟁에서 우리가 졌습니다 하는 의미로 깃발을 들 때 그 깃발이 무슨 깃발입니까? 하얀 깃발,
백기를 들었다 그러면 내가 항복한다, 내가 졌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 아닙니까? 하얀색은요, 특별히 신부들이 입었던 그 드레스 색깔이 하얀색인 것은요, 그렇게 내가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헌신, 순종, 특히 이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은요, 자기를 죽여야만 아내를 헌신적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정의 천국을 이루기 위한 이 가정이 우리가 지켜야 될 원칙이 남편과 아내에게 있어서 중요한 원칙이 있다면, 그 다음에는 또 가정에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한 우리 이 가정이 천국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야 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한다면, 먼저 첫째로 또 우리가 살필 말씀은 이번에는 에베소 6장에 있는 말씀인데, 에베소 6장 1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 먼저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우선 자녀들에게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순종할 것을, 누구에게?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가정에서부터 그 순종의 훈련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어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 가정을 통해서 부모와 그 자녀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순종을 경험하고 순종을 교육받지 못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은 자립하여서 자기의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훈련이 여전히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가정에서부터 부모에게 순종을 훈련받도록 자녀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렸을 때에 가정 내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을 잘 훈련받고 순종이 그렇게 훈련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게 됨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자, 가정의 관계에서 부부의 관계, 즉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 말씀이 있었고,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게 이 가정을 이루기 위한 말씀이 있었는데, 네 번째 말씀은요, 바로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에베소 6장 4절에 있는데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관계 속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런데 그 모든 관계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관계, 그 밑바탕에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서 여기 표현되어 있기를 교훈과 훈계와 양육으로서 자녀를 잘 가르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하고 있는데, 주의 교훈과 훈계의 핵심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교훈하고 훈계하고 양육하는 것을 흔히 우리가 교육의 교자와 양육의 육자, 교훈의 교자와 양육의 육자를
함축해서 교육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로서 자녀를 주의 말씀으로 잘 교육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우리 부모로서 잘 감당할 때에 우리의 가정을 잘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자녀들이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땅의 천국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런데 왜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가정은 그 가정이 천국을 경험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고, 아니 오히려 천국이 아닌 마치 지옥을 경험하는 가정으로 그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 천국의 삶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가정을 흔드는 영적인 공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공격이 남편에게 또는 아내에게, 부모 자녀에게 그런 공격이 가정을 향하여 온다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서 어디를 향하여 가장 큰 공격이, 집요하게 그 공격이 올까? 공격의 방향을 악한 마귀는 어디를 가장 우선해서 먼저 공격할까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이 현해탄 건너에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쿄 올림픽을 지금 중계 방송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공격과 수비, 그 양팀 간의 아주 치열한 작전, 그 속에서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그 감독 혹은 코치가 선수들을 어떤 작전으로 이끌어서 그 경기에서 이기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영적인 공격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자, 과연 우리의 적들은 우리 가정 가운데에서 어디를 공격하려고 달려들까? 그렇죠. 어떤 팀이든 그 팀의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을 잘 파고들었을 때 이기지 않겠습니까? 자, 그것을 우리 영적인 형편으로 적용을 해본다면 악한 우리의 대적자인 사단 마귀는 우리 가정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자녀들을 향한 공격인 것입니다. 그 자녀들을 지키는 것, 그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 그것이 이 가정을 지키는 참으로 지혜로운 방법인 줄로 믿으시고, 또 이 한 주간 우리 하루하루 우리 가정을 영적으로 더욱 건강하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남편과 아내와 특별히 우리들의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가 영적으로 물러서지 않고 우리 가정이 영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인 공격을 능히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힘 있는 그런 영적인 부모님 되게 해달라고 우리 나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을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순간 저희들의 심령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을 주님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친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 영적인 악한 공격을 우리가 능력 있게 막아 우리의 가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 그들의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함으로 우리의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옵시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말씀으로 잘 세워나갈 때에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